1월 2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25절은 앞에 나온 17절까지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절까지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다면 18절부터 25절은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한 차례 말씀드린 바처럼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사람의 이름은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신분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예수님 입장에서의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반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해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파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가 병 고침을 받아서 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살아남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다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라고도 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은 구원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기도할 것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마땅히 살아갈 본분을 다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한 차례 구원을 하고 우리에게 알아서 살라 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뭐가 다른 점일까요? 함께 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통케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성공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을 형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좀 고난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순간 형통한 중이라 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이면 우리는 형통하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면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제대로 위하는 인생이요, 오히려 더 소망이 있는 인생이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이 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그런 행복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이미 살펴본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이미 알았지만 그렇게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런 살아계신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제 각자 자기 믿음 생활과 자기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땅에 살아가던 우리를, 죄 가운데 세상 속에 묻혀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소망 있게 소망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강한 장중에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 삼고 멀리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